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주전 458년, 그러니까 70여 년에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첫 번째로 2,000여 명을 이끌고 고향으로 와요.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느헤미야 총독 자격으로 또 동포들을 이끌고 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민족의 가슴에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과 영적 부흥이 일어난 일, 온갖 해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도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당했던 그 마음의 아픔, 상처, 슬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받은 아픔과 상처, 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과 상처와 슬픔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나 없이 이 내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잖아요. 이 상처는 육체적 상처가 아니라 내면 깊숙이 속여져 있는 바로 내면의 상처입니다. 그 숨겨진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기억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삶 속에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소외되었던 기억들, 학대받았던 기억들, 폭력을 당했던 거, 심하게 비난받았던 기억들,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때론 부모에게, 때론 남편에게, 형제들에게,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요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도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처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가 커지고 심각해지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9월 28일 통계청 발표 중에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 중에서 10대, 20대 자살률이 많이 증가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10대, 20대 자살률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루 평균 36.1명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1만 3천여 명 정도가 자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현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서 남이 모르는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적으로 받은 상처, 육체적인 상처보다 치유하기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오래 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한 마음의 증상은요,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늘 자신이 있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자기에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 말에 기울기려요. 남들이 내게 뭘 할까? 여기에 관심을 집중시키십니다.
남인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것이 화살이 돼서 내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기가 죽고 두고두고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또 마음이 상한 사람은요,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상처로 인해서 오해하고 열등감이나 울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처를 받아요. 자신이 상처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학대하며 살아갑니다. 때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또 무관함으로 일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해요. 때로는 죄의식에 빠져서 죄의식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 보면 마치 부글부글거리는 그 콜라가 터지는 거, 어느 때 열리면 뻥 터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과거의 타인에 대한 거절당했던 기억, 배반, 이런 상처 입은 기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과 사이에서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대인관계가 오래지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높게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의 벽이 더 큰 상처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는 왜 늘 혼자인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나는 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또 상처받은 사람은요, 특정한 사람, 장소, 일을 피합니다. 그 감정적인 고통 상태에서 완전히 탈출하려고 도망가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집을 떠납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이혼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이사를 갑니다. 학교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자퇴해요. 직장에서 상처받으면 직장을 그만둡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무서운 것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국에서 조연이나 엑스타르처럼 여겨져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특별한 대우를 안 해주시는가, 이런 것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왜 이토록 고통 속에서 내버려 두시는가, 원망을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한 마음은 때론 내 자신 관계 속에서, 때론 타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의 마음의 평안함을 뺏어가고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상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참고 이렇게 살아가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이런 마음들을 치료받고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겠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3절에도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을 치유하시는 그 일정한 유형과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첫 번째 단계는요, 내 내면 깊숙이 있는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고 드러낼 때 치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시편 39편 2절로 3절을 보면 상처를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두지 말라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상처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뜨거운 숯불을 가슴속에 담아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상처를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두면 결코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면 깊숙이 가둬두면 가둬둘수록 사라지는 게 아니라 폭발력은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화병으로 죽는다, 바로 이러한 사례들이에요. 시편 32편 3절에도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속에 담아두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담아두고 쏟아내야 할 것들을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에 종이를 신음하다 보니까 내 뼈가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을 치료받으려면 다 고통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분함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다 복수심을 버리고 죄의식에 대해 솔직해지고 있는 그대로 다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직하게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속에 담아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 6절에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기도가 나와요. 사탄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의 마누라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은 거지가 되어 빌어먹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집안에 씨를 말려 대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근데 이걸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한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제 남편을 죽이고 싶도록 믿습니다. 어떻게 좀 봐달라고. 시어머니 꼴을 보기 싫을 정도로 미우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시어머니 미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는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말 같지 않는 내용은 다 잊어버리십니다. 이 기도는 치유의 과정이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독을 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것을 내놓으면 치료하시는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요,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힘든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누구 때문에 마음에 한이 가득 차 있는지, 자신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면 고쳐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과거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상처와 아픔 아래요 위로받고 치료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적개심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똑같이 갚아주겠다 복수하는 마음을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복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 벗어날 것이냐, 아니면 똑같이 복수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상처를 치유받기 원하세요? 아니면 복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복수는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을 품고 똑같이 보복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빠져나온 것을 발견할 겁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용서함을 받는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가치가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마음이 아파도 그렇게 하면, 용서하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이 다 싸매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분함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문제 해결을 뭐라 해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감추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아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 그 마음을 고치기보다는 더 다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못 맡겨도 우리가 하나님께는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보셨어요. 시편 56편 8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눈물, 우리가 학대받은 거, 부당한 대우, 고통받은 것을 하나님이 모두 기록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 갚아주시고 공의를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상처를 품고 있으면 오히려 자신만이 괴로울 뿐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과거의 아픈 생각을 하지 말고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다 뭐예요? 감정적인 에너지만 소비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학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복수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삶 가운데 가장 깊은 상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바로 그 내면의 상처였잖아요. 예수님 배신을 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대적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상처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상처가 끼치는 영향을 얘기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분개심과 복수심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소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쓴뿌리를 품을 때 주변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다 전가되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행을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의 내가 받은 일로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은 이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아직도 자신의 상처를 내어놓지 못한 분이 계세요? 커다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분이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상처를 붙들리고 있다. 상처 보지 말고 우리의 치료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과 그 사람들에게 원망과 분을 품지 마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을 자꾸 채워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수로는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그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점점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 절대로 혼자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교회는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이는 일상 기도, 우리가 외적인 그런 기도는 보통 기도로 부탁들을 해요. 정말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기도 제목들은 다 본인 혼자만이 간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죠. 본인만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벗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고통을 극복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 돕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치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여러분의 고통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나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상처가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상처가 나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돌계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상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같은 상처를 안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고 아픔에서 벗어나고 그렇다면 이제 그 아픔과 상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처는 치유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모든 상처는 다 치료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더 큰 화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나 몸이 아프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상처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상처까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은 주의 복된 자녀로 바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영혼의 상처, 육신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찬양한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셨도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